이제 밝아져야겠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이제 첫 설교 나눈다라고 하니까 명규 목사님이 너 큰일 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을 너가 건들다가는 오히려 힘들 텐데 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아무도 안 건드리는 구절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순간 저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거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을, 내가 여기에 소망을 뒀을 때 이건 나를 배신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만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쌓아가고 있는 그 커리어가 나에게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정말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 소망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이길래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 됨이라는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아낌없이 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이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 좀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주십시오. 자, 제 손에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 잔이 있는데 다 상상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가서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따를 때 얼마큼 따르십니까? 3분의 1선 따르죠. 만약에 사랑하는 만큼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4분의 3 갈까요? 근데 여러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도주를 이제 마시려고 자 웨이터 잔 따르세요라고 했는데 이 웨이터가 이 포도주를 따르다가 이게 계속 벌컥벌컥 흘러가지고 잔을 넘치기 시작해서 식탁볼을 적셔버리고 여러분의 옷까지 적셔버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계속 벌컥벌컥 따르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험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라고 했을 때는 그 표현은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뭔가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쯤 되면 적당하지 않은가를 생각이 들었는데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마치 그 포도주가 그 잔에서 나와서 내 몸을 적시고 내 주변을 다 적시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일부러 이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우리 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흘러서 십자가에서 쏟아져서 그 골고다를 적시고
그 골고다를 적시는 그 장면이 단순히 그냥 그 땅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손에 이 포도주 잔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그분의 피로 이거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라고 하는데도 그분은 계속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상상하셨다라면은 잠깐만 프리즈 하시고 줌아웃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포도잔을 들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포도주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구나라고 하는데 줌아웃을 해보니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옆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렇게 됐어. 부어졌어. 아낌없이 부어졌어. 봐봐, 흘러 넘치잖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어. 보지 못하겠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지혜와 창조의 영이신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믿겨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속 보라, 너희를 위해 이미 쏟아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그 질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불경건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을 만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경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세 번째 믿겨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의문에, 우리의 질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를 위해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를 위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흘러 넘치는 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6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행동을 좀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어떠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죄인인 자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흐름에서 끝판왕으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순차적인 시간적 흐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빗대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한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약하다라는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못하고 내가 뭐 힘이 좀 붙이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갔는데 저 적진을 향해 저 고지를 점령해라는 명령을 받아서 총을 들고 뛰쳐나가고 있는 군인인데 불사? 총 맞은 겁니다. 지뢰를 밟아버린 거예요. 나는 전투 불능입니다. 전투 불능인 이 상태에서 저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쳤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표현, 연약할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겁니다. 우리는 불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신체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 상태가 됩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하나님께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그냥 무관한 자로 머무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삶을 봤을 때, 나의 얼굴을 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예수라도, 아니 예수든 혹은 하나님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그분의 어떠함도 발견되지 않는 삶이 경건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경건하지 않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지만 난 그걸 할 수가 없어. 못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싫어. 나는 무력해. 나는 선함이 없어. 선함이 없어서 막 내가 이걸 그래도 하려고 하고 막 기도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런데 마음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일 텐데,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다는 뜻입니다.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이 관역에 정중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정중앙은커녕 변두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지는 무효인 삶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 끝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죄인이란 뜻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그건 잘못된 삶이야, 그건 죄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죠. 외면하고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위치까지 갑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네 가지 상태를 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날 죽으셨을 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연약할 때에,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인 자들, 원수인 자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 모습이 사실 제 안에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발견되던, 끊임없이 폭로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경회 때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의 나눔을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 사경의 말씀을 듣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자려고 불을 꺼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뜸 제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냥 제게 와닿았던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뭣도 없는 녀석을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내가 그를 다윗처럼 왕으로 만들었더니 지금은 사울이 되려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저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해 보면요, 저는 뭣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는지는 저랑 친해지시면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망도 희망도 사랑도 모르는 사람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 20년 전에 제 자신이 지금의 저를 본다라면 정말 비웃었을 겁니다. 약간 사탄처럼 저를 비웃었을지 몰라요. 떡.
너까짓게? 너가 소망을 얘기한다고?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그거였죠. 그때 너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붙잡았는데 왜 너는 그 첫사랑의 자리를 떠났냐? 이미 내가 연약했었을 때, 이미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넌 지금 왜 저기서 그러고 있니? 저는 연약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이고 싶었고요. 저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냥 가짜였죠. 거짓이었죠. 위선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시고 찢어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경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그거였습니다. 너 연약해. 넌 경건하지 않은 자야. 넌 죄인이야. 넌 원수야. 근데 괜찮아. 봐라, 이 말씀 봐라. 너가 이미 그 최악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지 않았더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도 좀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타락,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향해 그 흘러 넘쳤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큼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죄가 있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린 쓰러지죠. 우린 절망하죠. 우린 좌절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그 습하고 음침한 그곳에 가서 이를 갈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거나 더 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같이 6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약대로, 혹시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 때 맞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카이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절이 있어서 겨울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봄이 오죠. 그럼 봄이 지나가면은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죠. 우리 중간고사가 오면은 벚꽃이 핀다라는 그 속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약간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맞지 않는 표현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카이로스, 그 때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계절만 봐도 압니다. 그 정해진 때, 적기라고 할까요? 그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적기에 맞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 죽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기가 언제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기념하게 될 고난 주간에 나와 있는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을 강조하진 않지만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뭘 들고 환영을 했죠? 종려나무 이거 가지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지만은 뭐 비슷한 거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백성들은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걸 보면서 꿈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서 예수를 통해 드디어 구원하시겠구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위에 앉으셔서 왕이시지만 매우 겸손한 자세로 그분은 잠잠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승리의 입성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승리의 입성 건너편 그 너머 그분이 걸어가게 되실 진정한 왕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은 고난의 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은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종려나무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거스른다라면은, 만약 그분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돌을 들 준비가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던 그 자들의 모습이 마지막에는 돌을 던지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뺨을 때렸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주간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그분은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운동을 끝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또 누구는 우리의 양심을 거슬리게 했었던 그 존재가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에 매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뭐였냐면요, 당신을 향해 욕을 하고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당신을 원망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온전히 죄를 용서받아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 그 기쁨, 그 진정한 승리의 날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걸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은 고난과 수치가 아니라 그 고난과 수치 너머에 있는 진정한 승리, 온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흰 옷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 예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경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자주 죄인의 자리에 서고요, 우린 자주 하나님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가장 그 연약함의 그 밑바닥을 보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순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함으로써 증거를 줬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장 낮았던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성령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봐라, 너네가 이미 더 심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걸 이미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적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반역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적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변명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적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적기, 카이로스, 제때. 바로 그때에 때맞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연약함과 죄 속에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낫지 않나?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 제 영적 멘토이신 분을 제가 많이 원투원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갈 때마다 전 이 얘기했었어요. 간사님, 저 정말 노답이에요. 저 정말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T이셨거든요. 공감 없어요. 그분은 들으시다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호준아, 근데 너는 어제보다 나아. 너는 옛날보다 나아. 너는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성화가 되어 있어. 그땐 너 이런 고민도 안 했을걸? 너 낫지 않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아? 너가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너는 왜 계속 너만 보냐? 네, 동일한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날의 패역한 만큼 우리가 악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부끄러워하실까? 네,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이 소망은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실적, 우리의 성화 여정, 아니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삼위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소망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신실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네.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running after me, 나를 쫓아오신다. 나를 계속 쫓아오신다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건너편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요?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 봅시다. 그 영원한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잠깐 그분을 옆을 보면서 잠깐 고개를 돌려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에 있는 무력함과 무의미함, 혹은 고난, 혹은 환난,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언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짓지 못한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은 매우 매우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신다면은 주는 사람은 매우
머쓱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계속 주고자 하실 겁니다. 계속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까? 이 받는 이 행위, 이 받는 우리의 이 태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답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이제는 그냥 내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숲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확증을 들음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위로, 그걸 넘어서 실제적인 힘까지 그 모든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은요 이제 그 의미가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던 것 같이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연단하시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될 때는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의 길 위에 올라서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 고난의 길을, 환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의의 소망,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보게 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그 소망의 증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 안에 나타나는 그 소망의 열매가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냐? 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소망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우리 같이 노래를 할 건데요. 예수 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잘 정리하시면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쏟아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승리 십자가에 주 달리사 크신 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주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를 향해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힘입어 일어납니다. 혹시 그 마음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그날 죽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루살렘 가운데 기꺼이 겸손히 들어가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정하고 있음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짐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보고 넘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당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지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신 몰자가 있다라면은 주님, 그 도성 가운데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 마음을 들어가야 주사 주님, 그들이 당신의 그 겸손한 사랑을,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신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환경이 폭풍과 같아서 내가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 배 한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제자들 향해 찾아오신 주님은 그 폭풍 위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을 때, 비록 그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폭풍을 바라보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빠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설령 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손에는 그 못자국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이 여전히 그 폭풍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의 주인 나를 기억하고 이 폭풍에 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그 한 걸음을 내디더라.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볼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면은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인내로 연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싶은 그 영역, 그 자리, 그 여정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그 바다 위에 한번 몸을 던져 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손에 그 못자국 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이 확증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잠깐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걸어갑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